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더위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더위는 또 물러갈 것이고 오늘 밤부터 또 비도 온다고 합니다마는 비가 또 많이 내리는 곳은 시간당 많은 비가 내려서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비가 오면 날씨가 좀 이렇게 잦아들어야 되는데 더위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 잘 지키셔서 좋은 가을을 맞이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골집을 가보면은요, 항상 시골집에는 뭐가 있냐면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가 어떤 집은 집보다도 더 큰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그리고 세세하게 찾아보면 쓸만한 물건들이 지금은 잊어먹었지만 가서 뒤져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에만 창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보물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에. 이 단어는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오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 좀 더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병기고 그리고 저장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보고에는 뭐가 들었느냐? 비도 들어있고 이슬도 들어있고 천둥도 들어있고 번개도 들어있고 뇌성도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들의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느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고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벌을 받았네 그런다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의식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잘못이 많길래 저렇게 됐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저것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몇십 분, 몇 조 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걸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냥 생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와서 말씀을 해주려고 하니까 땅의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비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한 것 보면은 예를 들면 비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비가 뭡니까? 성경에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번개, 천둥, 뇌성 이런 것들이 때를 따라서 때가 되면 이것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는 때로는 그 비가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이 많다는 말은 말씀이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벌써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우리는 TV나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고요. 물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생명으로 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 이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오지요. 그런데 이 땅이 좋은 땅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열매들은 어디에다가 넣으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보고에다가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보고에 들어감으로 말라기서에서는 먼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창고가 오자르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고라고 하는 보물 창고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말씀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어떤 양식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떡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번쩍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식인종인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되어지느냐?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7절이에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고 떠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유언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국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우리를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보물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당할 예수님의 슬픈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당했다. 이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했다고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을 미워한 건 아니죠. 뭘 미워한 겁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미워한 거예요. 거치는 돌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는 말씀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내 귀에 거치는 소리로 들릴까? 왜 거치는 소리로 들릴까? 특별히 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의 하는 말은요, 와가지고 하는 말마다 자기들에게 거치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몇 마디 될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치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날마다 아침에 내려주었던 만나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죽었다 그래요. 만나는 입에 달아요. 먹기에 좋아요. 부드러워요. 우리 몸을 좀 좋게 해줄 수는 있을진 모르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먹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임금 삼으면 괜찮겠네. 예수님이 어느 날 많이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어디에서 밥을 먹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피시면서 그럽니다. 누가 도시락 가지고 온 게 있나? 제자들이 살펴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싸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떡이 5개에다가 물고기가 2마리였어요. 예수님, 여기 이런 도시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요, 축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면서요, 이거 나눠줘라 그래요. 그랬더니요, 나눠주니까 또 먹고요, 나눠주니까 또 먹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야, 이분을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 없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부활 아니에요? 살려냈어요. 그런데 살려내고 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하는 말이, 야, 저분을 임금 삼으면 괜찮겠네. 우리가 걱정이 없겠네. 아파도 걱정 없을 거고 죽어도 걱정 없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다. 내 때가 다 되었구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요,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왜 합니까, 여러분? 나달은 안으로 모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깐북이나 껍데기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려보내려고 키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키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거지요. 여러분, 호세아서가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익히 아실 줄로 압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의 내용은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 거기에 대응한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집에 잘 있다가 시간이 되면 밖으로 또 나갑니다.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 아내를 찾으러 가서 속전이 필요하면 속전을 대주고 아내를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내가 어떻게 된 놈의 아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또 집을 나가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사랑을 품고서요, 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나가고 데리고 오고 나가고 데리고 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비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가 사망을 선고하는 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곡식을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불도 내려요. 말씀이라 그랬죠. 비도 말씀이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벼락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롯과 그 두 딸만 거기에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게 좋지만 감성에 젖을 수 있는 소재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비가 적당히 와야 사람을 살려내는 거지, 이 비가 넘치게 오면 결국 뭐가 됩니까? 홍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12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비로다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냅니다. 여러분, 저는 방주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아를 가두는 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을 짓는 거예요. 내가 머물 관을 짓는 거예요. 어떤 관입니까? 나의 육성이라고 하는 육성은 다 죽어서 거기에 관처럼 생겨진 그 방주 안에다가 노아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방주를 가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사람들의 손톱 자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살려달라고. 내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나 결국 노아와 그리고 7 식구 이외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똑같은 비가 내리지만 노아에게의 그 비는 구원이지만 타인에게는 어땠어요? 그거는 심판의 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씀하는데요. 별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별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별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비추라고요. 비추라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는 자녀의 축복, 두 번째는 땅을 주시고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축복해 주겠다. 장대하게 하겠다. 그 자녀 민족을 통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왕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뭔 줄 아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다. 그 얘기예요. 너의 존재가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뭐냐? 가난했던 집이 부자가 되는 게 복입니까? 병든 자가 낫는 게 복입니까? 물론 복이지요. 좋아지는 거니까 복이지요. 우리가 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차원까지 올라가는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너 자체가 복이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자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복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복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복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복의 말이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발로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복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요 복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복자라니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십니다. 자녀들이요 공부 잘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있는 자체가 예쁜 거예요. 내 피를 받고 태어난 저 자녀가 그 자체가 예쁜 거예요. 물론 그 자녀들 가운데는 불안당 같은 자녀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자녀가 예쁜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엄밀히 따지면 존재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복.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려 나온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안 주는데 내가 저 조카 롯을 말도 잘 듣고 예쁘니까 내가 저 아이를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12장에 불러내가지고요 창세기 13장 가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려요. 아들로 생각했던 이 롯이요 자기도 컸다고요, 자기도 재산이 생겼다고요, 식솔들 생겼다고요, 떠나버려요. 아브라함 마음에 얼마나 근심덩어리가 생겼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들로 생각했는데 저놈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네. 상실감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제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요 1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말씀이 달라져요. 13절에서는 땅에 티끌만 얘기했는데요 15절에 가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별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15장에 넘어가면서 왜 별이 나오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생명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당도하진 않았어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야,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둘 다 내쫓아버리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요, 종의 자녀라고, 자유하지 못한 자녀라고 못 받고 있어요. 자유한 자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해요. 이가 뭐라는 거예요? 이가 하늘의 별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은요, 22장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귀하게 여기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22장에 등장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 두 개로 딱 분리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별이 있고 땅에 모래알이 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의식하고 인식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유자의 종, 하나는 죄의 종, 육신의 종, 영의 종.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왜 별과 모래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바쳤어요.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뿔이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고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무언가를 태우는 걸 얘기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태우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번제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번제를 받기를 원하세요. 누구요? 여러분들의 번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별과 같은 존재로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워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옛사람의 그 육의 근성을 태우라는 거예요. 뭘로 태우라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 돼요. 갈멜 선상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450명의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그걸 다 살라버렸어요. 재물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뿌렸던 그 많은 물들을 하나님이 다 흡수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났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번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육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게 내려와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이 빠사르라고 하는 육의 어떤 성질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의 육이 타는 냄새가 안 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그냥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태우는 불로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와 같이 단판을 지으라 그런 줄 아세요? 야곱과 같이 단판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야곱이 천사의 발목을 붙잡고요, 놓지를 않아요. 천사는 가려고 하는데 놓지를 않아요.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속성의 이름이 아니라 변화된 이름, 하나님과 한판 붙어서 오늘 거기에서 피 흘려 나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 같은 나의 이 악한 속성은 거기에서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야곱이 내 안에서 새롭게 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신앙을 지식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은 절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체험과 삶이 성경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을 신약에서 1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냥 머리로 썼느냐? 아니요. 다 자기가 체험한 걸 쓴 거예요. 그 체험한 내용이 성경의 주옥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를 처음에 만들었던 김정호라고 하는 분이요, 지도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인공위성이 떠 있고요, 사진기도 발달해 있고 그래가지고 지도를 너무 쉽게, 여러분 내비게이션도요, 그거 다 지도 잘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세세하게 골목까지 다 차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지도가 만들어질 때는요, 김정호라고 하는 이분이요, 자기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필사하고 그림 그려가면서 만들어진 게 최초의 대동여지도예요. 그분이 그 지도를 보는 감흥과 그 지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흥이 같을까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은 잘 하지 못해도 체험된 신앙,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늘에 원래 속해 있던 우리의 본성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이 시대에 몸은 우리가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삶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라고 당신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고향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고요, 지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옆구리에는 끼고 다니는데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징검다리 건너듯이 깡총깡총 건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체험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는 진정한 진리의 능력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경에다가 발자국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성경을 펴볼 때 우리의 발자국이 많이 찍히면 찍혀 있을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업혀가면서 볼 건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느낄 건 다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설동교회를 주신 것이고요. 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고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성경에 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